단단한 돌은 쇠로 부술 수 있습니다. 쇠는 다이아몬드로 자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로 긁어서 쪼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엇으로 쪼개거나 부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 없는 것은, 부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겠다 작정하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게 깨닫건 혹은 잘 알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피로 언약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결정된 운명이 바로 이 부술 수 없는 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따돌리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그 복에 반대해서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저주하는 게 불가능한 한 사람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머물렀었던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에 이 26장의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저주가 불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삭의 예를 들어서, 또한 성경의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삭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온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몇 번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이제 본인이 가장이 되어서 이 식솔들을 이끌며 살아가고 있죠. 26장 첫 부분에서는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의 데자뷰인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남부, 가나안 땅 남부, 브엘세바 혹은 헤브론이죠. 여기에 거하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인근 해안가에 있는 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 동쪽에 사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 이스라엘 남부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이고, 그 중간에서 또 절반을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지도상 보이는데, 브엘세바에서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랄로 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6장 12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 그러니까 이삭한 그랄 땅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이 담담한 진술이 사실은 굉장한 복을 말해 주는 것이죠. 자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자기가 굶어 죽을 뻔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서 그 그랄 땅에 가서 혹시라도 이 외지인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아버지가 썼던 똑같은 전략,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이걸 그대로 전략을 쓰죠. 참 이 가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줬었던 신앙의 모습이, 혹은 신앙의 실수가 그 다음 때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 어떤 해석가들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단히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주가 대물림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그릇된 신앙의 습관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이미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실행과 똑같은 열매를 거둔 일이 반복될 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거슬러서 저주가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영적 푸락거리를 해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각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지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심판받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튼 이삭은 그 땅에서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할 만큼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어려운 땅, 그 답답한 땅에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금리가 낮아진 이 시대에 많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동산,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 나가야 되는가 큰 화두가 던져졌고, 때로는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한 물결 속에 들어간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 교회도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해보자면 이삭의 100배 수확은 몇 퍼센트 수익률입니까? 1000% 수익률. 어떠십니까? 자기가 답답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었던 그 삶의 환경에서 1000%의 수익률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삭이 자기 스스로 속히 부하려고 그것에 눈이 멀어 목을 맺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자산을 주님께서 그렇게 복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은 주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성공은, 이와 같은 부요함은 불가능하다.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부와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이거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부족하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으면 또 그때대로, 또 평상시보다 넉넉하게 주시고 또 남들보다 많이 부유하게 하셨으면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직한 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누워 자는 이 2평짜리 방도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아들 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특히 변동이 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반드시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겨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복된 자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간사한 우리의 마음은 뭔가가 조금 손가락 사이로 할 일 없이 빠져나가노라면 자기의 삶이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또 반대로 자기가 뭔가 한 선택의 투자의 결과로 뭔가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가 막힌 결단으로 그 부를 이루는 것처럼 교만하죠. 이것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간사함이요 죄의 속성이지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기에 좌절의 함정에도 교만의 함정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복되다, 누가 봐도 지금 잘 된다, 잘 풀린다, 이 집 잘 되고 있다, 이런 순간을 혹시 경험해 보셨다면 살아가면서 보면 어떠세요? 누군가가 정말 잘 풀리고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던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더니 진짜 잘 풀린다, 정말 복 받았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집은 뭐야?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 앞에서요? 옆에서 형통하고 있는 지체를 보면서, 옆에서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문신처럼 새겨야 되는 진리가 나는 복받은 자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이런 화살들이 날아듭니다. 이삭도 지금 조금 잘 됐잖아요. 잘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 소유가 아주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도 블레셋 이 전체 이 왕국에 속한 도시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면서 시기하였더라라고 짧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시면요, 누군가 잘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저 사람 시기할 거야 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심리 상태는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와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놀라요. 저 사람 이번에 대박 났대, 부자가 됐대. 부러움으로 시작합니다. 차가 바뀌었던데? 저분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대.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싸, 저 아파트가.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면요, 씁쓸함이 찾아와요. 이게 왜 설명할 수 없는, 저 사람 잘 됐대 하고 이제 박수 주고 끝나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왠지 모를 마음 한구석에 서운하고 씁쓸한 기분이 찾아들고, 그러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흠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좋아요. 저 사람 부자는 됐어도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대. 저 사람 비리가 많대. 옛날에 그렇게 막 살았대. 애들이 아주 말썽이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것 같은 작은 희열을 느끼며 끼리끼리 모여 속닥속닥 그의 흠을 찾아내고 부풀리고 전도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한 번 생겨난 시기와 미움이 전염병보다 빠르게 전파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삭 저놈 지가 뭐 한 게 있어? 아빠가 다 물려줬지. 유산 받아가지고 부자 된 놈이 우리 동네 와서 떵떵거리면서 지네 땅에서 살 것이지 남의 땅에 와가지고 지금 뭐 자랑하고 우리 지력 사용해서 우리 이 동네에 있는 풀 뜯어먹게 시키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물 먹어가면서 자기 재산 늘린 거 아니야. 자기가 잘한 게 뭐 있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기와 미움이 감정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경험 속에도 보시면요, 이 미움의 에너지가 막 쌓이고 응축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 액션으로 나아갑니다. 해코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려요.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지만 뭐에 도움이 돼요? 자기 기분 확상으로 나도 어차피 안 되는데 너도 망해라. 같이 망하면 자기가 덜 씁쓸한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그랄 땅에서 팠었던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게 흙을 막 던져 넣어서 그 우물을 없애버립니다. 당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뭐 세금도 내고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뭐 이삭의 성격에 가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셨어요. 뭐 이런 정도로 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칠 사람이야. 우리 이 땅에 꿀을 다 빨아먹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 이렇게 밀어내면 지가 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해코지하는 대로 넘어가죠. 이것이 이제 이 해코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따돌립니다. 따돌려. 쫓아내고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은 그 그랄의 왕이죠.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추방시키는 겁니다. 왕이 이 이삭을 배 아프게 만드는 이 이삭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은 그랄 사람들의 마음은 고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시기를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때론 그걸 넘어서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단계까지 가고 있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나를 그냥 시기하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막 흠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뭐 하나 내가 실수할라 치면 그걸 또 막 부풀려 가지고 흠을 있는 흠 없는 흠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여기저기 말하면서 다니고 조금 있어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신처럼 새기라는 겁니다. 뭘요? 나는 복받은 자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복 주시겠다 작정하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되지, 나를 욕하는 이 인간들이 누구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욕했다는 이 말을 전해준 이 사람의 과장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 나를 욕했고 얼만큼 심하게 욕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공격도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 18절, 19절 쭉 넘어가면요, 이삭이 이제 그 그랄에서 나가라 그랬으니까 그랄 근교에 있는 이 평지들을 옮겨 다니게 돼요. 근데 옮겨 다닐 때마다 따라다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방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막 수십 킬로를 걸어와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는 것처럼 이삭이 알았습니다. 이 이삭은 참 평화의 사람이거든요. 몰아내니까 또 그냥 가요. 갔는데 가서 자기도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목자들과 함께 우물을 새로 팝니다. 새로 파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거 야 우리가 원래 여기 우물 팔려고 동그라미 그어놓은 거 못 봤어? 그거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획한 거야. 근데 니네 목자들 거기 파더라? 원래 우리 거였어. 우리는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막 싸우고 다퉈서 쫓아냅니다. 그게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애색, 다툼이다, 신나, 시비다라는 거죠. 짧게 정리를 했지만 우물을 파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처럼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고 굉장히 중차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이 집안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겨우겨우 우물이 어디 있다고 뭐 음파 탐지기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여기저기 파보다가 샘이 터져야 이제 그게 우물이 되는, 그야말로 뭐 로또 터져야 되는 것이 당시의 우물 파기 작업인데 그것을 2번이나 터뜨렸는데 2번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의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저주의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그냥 포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끈질겨요. 악의 속성은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속성은 하나가 끈질김에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속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를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멸하려고 막 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잖아요. 속성이 끈질긴 거예요. 영적 전쟁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한번 결단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그런데 결단한다고 악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나를 잡아먹고 내 인생을 좀먹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떠나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뭐여야 되냐면, 현실적인 우리의 영적 기대는 무엇이냐면, 결단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작심삼일이라지만 3일조차도 건질 수 없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그죠?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은 사실은 결단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내가 결단해놓고 자꾸 넘어지니까 저는 이제 결단 같은 거 하지 않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입니다. 매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매 주일 이런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가슴을 칠 때에 주님, 이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그 결단을 내렸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는 악의 세력이 그렇다고 도망치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끈질기게 내가 뭐 하나 세우면 와서 그거 막으려고 하고, 내가 건강한 습관 세우면 그거 막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의 습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나로 하여금 미움의 기운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게 만들겠구나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신실함으로. 지난주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의 신실함을 보셨죠?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 하나 없어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 뭐 별로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것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아주 끈질기다 할지라도 나는 더 끈질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나는 조금 더 끈질길게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보다 조금 더 끈질겨 볼게요. 주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죄와 어둠의 권세보다 조금 더 끈질길게요. 왜냐하면 주님이 끈질김의 끝판왕이시니까. 성경의 언어로 하면 주님이 신실함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해 볼게요. 도와주세요. 오늘 넘어졌는데 그냥 다시 일어날게요. 내일도 넘어졌는데 주님, 그래도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죄악을 주의 제단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용서받으며 나의 어둠과 나의 무지를 다시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놓고 다시금 신실하게 오늘도 걸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과 영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쫓아와서 끊임없이 질기게 다가오죠. 이런 장면들은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이삭의 모습은 나중에 그의 손자로서 태어나게 될 이 요셉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 받기 시작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봤을 때는 야곱이 실수한 게 맞습니다. 편애를 하니까. 교육법 중에 가장 나쁜 교육법이 자기 눈에 당장 예쁜 짓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티나게 그 아이만 이뻐하는, 이게 아주 나쁜 교육법이죠. 물론 마음속에 그때 당시 그 연령대에 따라 조금 더 이쁜 짓을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미운 짓을 하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한결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그 면에서는 실수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추수를 막 하면서 아버지와 이 형들과 자기가 추수해 놓은 이 곡식단들을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묶어놓고 둘 묶어놓고 각자가 자기의 곡식단들을 다 묶어놨는데, 꿈속에서 이 곡식단들이 갑자기
다다다다닥 하나씩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딱 바뀌면서 자기가 묶어둔 이 곡식단이 딱 일어나 있는데 그 주변을 나머지 곡식단들,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쫙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켜보는데 그 곡식단들이 마치 사람이 인사하는 것처럼 허리를 쫙 숙이면서 모든 곡식단들이 이 가운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그냥 순수하게 또 그냥 다 말해버려요. 내 곡식단이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데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다 절하더라. 그러자 형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널 쓰시로 작정하셨어. 우리 모두 이제 다 같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저놈 봐라. 너만 잘났어? 너만 하나님의 종이지 아주. 사람이 못된 것이 죄의 습성이 같은 믿음의 라인 안에 있을지라도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결과로 그냥 온유한 웃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자마자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자로 예비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한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 심지어 형님들도 감사하게 될 것에 대해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으로 그에게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냐 하면 그렇게 전혀 보지 않아요. 참 순수한 척하네.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냥 짱 먹고 싶은 거잖아. 네가 제일 유명해지고 싶은 거잖아. 네가 모든 공치사 다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생각을 형들이 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형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감정이 실려 있죠. 네가 우리 머리 꼭대기를 밟고 서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못해 거의 모든 형들이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에 마음이 공감이 돼요. 형제들인데, 친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37장 19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냉소예요, 냉소. 그죠? 이런 거예요. 천재 납셨네. 천재가 오고 계셔. 이런 겁니다. 이 꿈꾸는 자가 좋은 말이 아니라 근데 중의적이죠. 성경의 독자가 이걸 읽을 땐 중의적이에요. 그죠? 형들이 볼 때는 허황된 꿈을 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아요. 진짜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만들어낸 포장한 어떤 비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혹은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 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꿈꿔? 그래, 너만 영적인 계획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냉소하는 것도 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삭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그대로 이삭에게 그냥 성취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삭의 소유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손이 늘어나면서 재산도 계속 늘어나고 소유물과 종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견제할지라도, 아무리 시기할지라도, 그에게 해코지를 하고 따돌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실은요?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 물론 이삭의 마음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자기 같이 살고 자기는 잘해보려고, 이웃하고 잘해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랫집 윗집하고 자기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뭐 자꾸 뭐 소음이 어떠니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자꾸 이상한 눈빛을 보내오고,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서도 그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복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안 변하고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도 안 변해요. 주변이 사방으로 나를 다 우겨싸서 솟아날 구멍 하나조차 없는 것처럼 나는 느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복주겠다.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꾸거나 부수거나 쪼개거나 흠집낼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복을 당신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계속해서 옮겨 다녔던 이 지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에 저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지중해인데요. 거기에 가사라고 써 있는 게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있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저기서 저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텔아비브가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저 그랄, 부엘세바, 부엘라헤로이, 르호봇, 이게 지금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로 저 지역에서 살면서 해안가인 그랄로도 피신을 하고, 저기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피신 가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랄에서 살다가 지도에 지금 X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물을 가지고 다퉜었던 그 신나, 이런 지역들입니다. 에색과 신나. 그래서 그 다투면서 계속해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겉보기에는요 계속 방랑을 해요.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로 비교를 해보자면 계속 잘리는 거예요. 그죠? 사업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 사업이 계속 폭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로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커다란 이 정책 때문에 자기가 엄청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때로는 자기 사장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바친 게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회사가 좀 저기하다고 해서 당장 모가지 댕강하는,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옮겨 다닌 그 결과로 이삭은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부엘세바가 바로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그 부엘세바라고 부르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죠. 이 부엘세바 지역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뭘 주고요? 복을 주고 자손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이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냥 쓱 지나치게 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이 말을 반복하셔서 그래요. 익숙하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반복하신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뜻을 세운 게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처음 약속했던 대상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미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 뜻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처음 정하실 때 그 계획 자체가 이미 최종 버전이에요. 인간은 흔히 이 기한서나 보고서 만들 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기한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버전 넘버를 붙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초안이라고 붙입니다. 초안 수정. 과장님이 보고 내려면 초안 수정 과장님 검토. 과장님 갖다 드리면 2번, 3번, 4번, 5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1, 2, 3, 4, 5가 붙습니다.
초안, 수정, 과장님 수정 1, 2, 3, 4, 5. 과장님 오케이. 그래서 최종인 줄 알고 최종을 딱 붙여요. 최종 붙였는데 부장님이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최종 수정 과장님 최종 부장님 빠꾸.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정리될 때까지는 최종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지혜와 데이터를 갈 때 이게 최선이에요, 그냥. 그죠? 조금 더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내가 보는 안목이 조금 더 늘어나면 계획을 바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겪는 시행착오인데 하나님께는 시행착오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첫 계획이 최종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첫 약속이 마지막 약속과 일맥상통해요. 그는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성경 기자. 그래서 이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이 뭐냐면 너를 복주는 거야.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집안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말씀이 아마 어떻게 들렸을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끈질기게 와서 싸우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엎어치고 맺히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 경제 사정이 엎어침을 당했다 맺힘을 당했다 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구나.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도 앞길이 보여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끝. 그것이 최종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또 두려워해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연약한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믿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긴 책임지시는데 결국은 그래도 우리 집, 나 사는 집 하나 마련하려면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 너무 험한 꼴 안 당하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해야 되죠. 결코 거기에 있어서 남에게 기댈 생각을 하거나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 이걸 책임져 주세요 할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대인으로서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실하게 터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에서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안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추구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은 성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운 이유는 하나는 불확실함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자꾸 웃음이 나오고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또 돈이 없으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요. 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잖아요. 조금 큰 손실을 본 것 같으면 정말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게 돈을 사랑함의 전조 증상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미혹을 받아서 결국 어디서 점점 한 걸음씩 떠나게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감으로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는 불확실함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에서 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것은 성실의 태도이지만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악에서 온다고 말했거든요. 많은 현대인들이 속히 부하려고, 속히 어떻게 뭐를 마련해 보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따라 하루씩 1년씩 자기의 창고를 쌓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번에 이 창고가 3배 되고 10배 되는, 주변에서도 보니까 뭐 이대리 김대리 다 그렇게 됐는데 나라고 그렇게 되지, 여기에 목을 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리스천들도, 성도들도 돈을 사랑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미혹되어서 그것이 결국 근심으로 자기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찌르고 숨막히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료제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이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고 양떼를 돌보면서도요,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삶의 행복의 기준을 그냥 거기에 두게 되면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를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최선의 것으로 주셨겠거니,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땐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겠거니,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큰 유익이 된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고개가 끄덕여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영적인 자산인가. 이 유학생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잔고가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내가 한국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빚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빚을 안 질 수가 없네,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참 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같이 나와 있는 이 유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고 탁 차 몰고 5분 바깥으로 나가서 던킨 도너츠를 가서 이 커피 한 잔을 픽업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몇 년간 그거 한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 근데 때로는 또 부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거 정말 나의 자산이구나. 정말 나의 자산이야. 왜냐하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못 사 먹어도 내 행복에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디에 가서 정말 맛있는 식당에서 그럴듯하게 아이들에게 아빠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인격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뭐 얼마를 주시면 얼마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처음에 개척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에도 파송하는 공동체가 주시는 대로가 하나님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먹을 수 있었던 뿌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때로는 비참함도 느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러움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셨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1,000억 원이 있어도 배울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이르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삭이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가 기억했을 때에는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그랄에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그렇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를 예배했을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6절부터 보시면 그를 쫓아냈던 이 그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요. 이삭을.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이삭이 대답을 해요. 27절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죠.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가 봤더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평화 조약을 빨리 지금 맺어놔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어딜 가든 우리가 막 쫓아내고 우리 목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괴롭혔는데도 점점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처음엔 그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다시 와서 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그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부수거나 취소하거나 흠집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검을 늘 품에 지니고 있다가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그 더러운 혀를 놀리며 우리에게 속살거리며 다가올 때 얼른 꺼내어 그 혀를 베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된 자이며 너의 거짓말이 그것을 바꿔놓을 수 없노라. 이것이 승리입니다. 말로만 예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사건들을 맞부닥칠 때에 그때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아주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멋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면요, 나도 그 사람 밉죠. 나를 괴롭히고 내 앞길을 막 자꾸 막잖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저 사람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죠? 왜냐면 나도 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혀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다가 또 막 부딪히면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예배가 안 되니까 다시 주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다가 막 욕도 했다가 막 화장실에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저주도 막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제자로 서는 이 지리해 보이지만 너무 의미 있는 승리를 향한 전투를 하루하루 계속했을 때에 샬롬의 잔치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리해 보이는 전투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밖에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는요, 나밖에 몰라요. 때로는 내 배우자밖에 모르고요. 때로는 내 배우자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으로 베푸시며 모든 잔치를 심지어 그의 원수로 행하였었던 사람조차도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이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버리신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문신처럼 나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담대함이 자꾸 생겨나요.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조금도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은 의심의 단계입니다. 확신의 단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쪼잔하지 않은가 이런 의심, 실험적 의심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이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세상 사람 술 먹고 탁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이 쪼잔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근데 자꾸 넓히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 복된 자야, 나 너에게 준 복을 절대 취소시키지 않을 거야, 주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자꾸 늘어나요. 원래 잘난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니네 다 지옥 가지, 우리 다 천국 가. 맞는 말인데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한테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나도 당신처럼 지옥을 향한 급행열차에 타 있을 사람입니다. 제발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나의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동료를, 이웃을 향하여 대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삭처럼 잔치의 자리를 베풀고 그들의 축복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멋있는 승리잖아요. 지금 이 승리가 에색과 신나에서 칼로 이긴 그 승리보다, 그가 만약에 싸웠더라면, 그렇게 얻었을 승리가 요만하다면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의 머리를 부으시는 이 승리의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비견되잖아요. 자기를 욕한 자를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찌른 자들을 대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주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승리의 영광이, 바로 이삭이 자기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얻었던 그 승리와 같은 결이잖아요. 이 승리가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될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저주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죠? 세상이 막 저주를 막 내붓고 부두교 인형 만들어서 막 정진명 새겨놓고 막 찌를지라도, 이 사람 저주가 안 되네. 왜 안 되냐면 더 큰 분이 막 서 계세요. 귀신이 장난쳐서 사람들 미신 믿게 만들려고 하지만 저주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원래 저주받아 마땅치 않은 자여서 저주가 불가능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죠. 그 정반대예요. 우리는 원래 저주에 아주 합당한 인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아비가 하듯 너도 네 욕심대로 사는구나. 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원래 마귀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자기 몸이 끄는 대로, 욕심대로 지옥의 급행열차를 타고 살아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 가운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그들에게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모든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사람들을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할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느니라.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복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율법에 행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게 우리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의 길인데, 그 법의 길은 불가능하리만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 걸어가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말씀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복받은 자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는 게 우리가 잘났고 그걸 복을 받아 마땅한 자라서 주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며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올 수 있었느냐? 게임 체인저가 계셨던 거예요.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2가지 백신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라보다도 이 보급률이 빠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1년을 받아왔다면 이제 인류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거죠. 게임을 이제 뒤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체인지하시는, 이거 완전 다른 게임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원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누가 저주를 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여호와 이레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의 화살을 본인에게로 돌려놓아 자기의 살을 찢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했던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저주,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해진 영원한 복락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바꾸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새 이름은 저주가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아무도, 이 세상도, 죄의 권세도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돌은 쇠로 부수고 쇠는 다이아몬드로 자르며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으로 부수고 쪼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당신에게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은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취소하거나 부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자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복을 나에게 주신 주님, 저주 대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에게 복으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정직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복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드러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이 되었으며 또 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삶이 나를 저주할 수 없으며 주여 이제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 나는 복받은 자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거룩하게 서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다시고 그를 여호와 이레의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같은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을 받아 당신의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삶이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의 통로로 복의 존재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과 불확실함과 욕심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